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해피 이스터. 참 감사한 날입니다. 네,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진리의 승리가 온 땅에 선포된 날입니다. 불의와 어둠의 승리는 3일 뿐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생각과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의 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희망 때문에 다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세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가 있을 따름입니까? 어디에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일본에 한 철학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자기가 가서 보고 돌아와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폭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난센스 같은 실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죽음 그 너머의 세계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의 세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 사건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며 자기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는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바울 그 자신이야말로 거짓말장이고, 이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부활 자체를 논증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은 부활을 서술합니다. 내레이트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부활은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지키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 그 자체는 부활의 증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빈 무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부활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의 증언은 유효하지 않을 시대였습니다. 그것도 행실이 좋지 않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데 궁금증을 사람들은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부활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새기고 다니면서 당신의 부활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감격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대적인 죽음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What are the challenges and what are the messages of Jesus' resurrection?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날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막연한 믿음을 일깨워서 영혼을 보게 합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에는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다가 그리고 도외시하던 사람들도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경험한 후에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눈이 떠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위기는 오히려 breakthrough, 오히려 삶의 돌파구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life journe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life journey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journey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러한 journey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pilgrimage입니다. 순례라는 단어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불성실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또 경계를 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더 잘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실한 삶이 바로 영원한 삶을 위한 우리의 성적표, 우리의 리포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 건너의 세계,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특히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세상은 많이 가진 자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슴에 품게 되면은 성공의 정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영원의 빛에서 본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성공입니다. Eternal success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잔치에 참여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영원한 성공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영원한 세계, 그 생명의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성공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의 혁명적인 변화를 말씀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원한 삶을 우리는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십자가의 마지막은 부활의 아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기저기 표어도 있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희석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no pain, no gain. 많이 들어보셨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희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깔려있는 의미는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는 손해, 또 고난, 또 어려움,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 따돌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좇을 때 따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승진에 혹시나 지장이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해를 보고 어려움이 요새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못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변화된 시각을 갖고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버커머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어두움의 세력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승리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사흘뿐이었어요. 세상은 우리의 삶이 마치 프라이데이만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쾌락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But Sunday is coming. 주일이 꼭 옵니다. 마침내 무덤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와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영혼을 가슴에 품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남들이 다 넓은 길을 간다고 해서 나는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따라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세상은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꼭 붙들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Jesus is Christ. Jesus Christ라는 것은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칭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영혼의 빛에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영혼의 빛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증거는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용되지 않는 수도관은 녹이 슬고 물도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고 싶으십니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을 쉼없이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간증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팔이 없고요, 한 다리는 30cm뿐이 안 되는 그러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물론 장애인 올림픽에서 많은 금메달을 따고 음악과 그림 등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이기도 한 레나 마리아입니다. 처음부터 근데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레나 마리아의 그 어머니는 마리아를 장애인으로 여기지 않아서 일반 학교에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침울하게 돌아왔을 때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나 마리아가, 엄마, 난 친구가 없어요. No one comes to me. No one comes to me. I don't have any friends at school.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한 얘기가, 왜 친구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니. 그분이 내 친구야. 믿음으로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God moment입니다. 저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어느 분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자매님은 거의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도저히 혼자 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서러워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전 너무나도 외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혼자 사는 삶이요. 제 남편 떠내보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쓸쓸해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조금 충격을 그 자매님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외로우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왜 외로우세요? 주님이 친구분 되시잖아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아마 속으로 저를 욕했을 겁니다. 재수없다고 욕했을 거예요. 그렇죠?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재수없다고 느낄 때 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마 목사한테 그런 얘기는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자매님이 집에서 혼자 설거지하면서 또는 집에서 백형하면서 제 말을 계속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분께서 느꼈던 고독감을 한 번도 다시 느끼지 않았다고 저에게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외로워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레나 마리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레나 마리아는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느 날 오늘은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플랫하게 얘기를 했어요. 노래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너는 너무 슬퍼하는구나. 그러니 어떻게 기쁜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부를 수가 있겠니? 하면서는 선생님이 일어나가고 그냥 가버렸어요. 레나 마리아는 엎어져서 슬피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손이 없으니까, 발뿐이 없잖아요. 30cm 된 발뿐이. 그래서 다리로 전화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레나 마리아 씨죠? 네, 저를 모르실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레나 마리아 씨에게 전화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나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라고 전화하라고 저한테 음성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레나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나약한 저의 육신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제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주겠습니다 한 것이 그녀의 간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는 변화된 우리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변화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날에는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피 이스터. 기도하겠습니다.